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예전에 그 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덜란드에 한 살고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바다의 높이가 이 땅의 높이보다 더 높아서 이제 뚝 같은 거를 이제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뚝에서 조그만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거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지금 바닷물이 지금 이 뚝으로 이제 흘러오려고 이제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셨죠? 예, 이 소년의 이제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먹으로 그 뚝을 막았다. 눈빛 보니까 다 처음 들으시는 눈빛이네요, 여러분. 맞죠? 있죠? 예, 딱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가는 사이에 물이 더 새면 이제 물살이 더 세질 것이고 그럼 뚝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밤새도록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있다가 결국엔 마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근데 아마 소년은 아마 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소년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이라도 이것을 놔두게 되면 더 많은 물살로 이 뚝이 무너지게 되니 그것을 초반에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끌리며 교회가 성장해 가느냐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점점 성장해 가느냐가 중요하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익산에 일리노이에 F4라고 불리는 목사님들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F4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알려드립니다. 플라워, 그러니까 꽃미남들 목사님들이 4명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는 건 아닙니다. 꽃미남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나 와 목사님 잘생겼다, 와 목사님 잘생겼다, 이야 목사님 멋있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져서 제가 어느 순간 나도 저렇게 멋있어져야겠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F4에 껴줘서 F5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F4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라고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 제가 꽃미남이 아니니까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에 제가 끼는 순간 완벽해집니까? 완벽해지지 않습니까? 완벽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한 분만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저의 마음을 이제 공감해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제 얼굴을 생각해야죠. 어딜 낍니까? 그렇죠?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셀은요, 좋은 셀 가족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다 완벽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나도 완벽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못 따라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님이 왜 거기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수준 높은 목사님 못 모시는 거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말보다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그쪽에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랑이 부족하다, 질서가 부족하다, 나눔이 부족하다, 아니 공의가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여러분 교회는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는 참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지만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나눔과 구제와 섬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만, 초대교회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그랬더니 그동안 초대교회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그 당시 여러분 교회의 많은 사역 중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인 빈곤은 많이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쌀밥을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굶고 힘들었던 보릿고개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새는 빈곤함이 나 저 사람보다 가난해, 나 저 사람보다 못 먹어 라는 상대적인 빈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계가 어려우니 고아나 과부나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사람에게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 구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특별히 구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아주 우리에게 의식주가 되는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인데, 이것이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구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이고요, 헬라파 유대인은 로마 바로 직전에 헬라라는 국가가 알렉산더 대왕 때 대제국을 건설하고 엄청난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켰는데, 이후에 로마가 여러분 정복자가 돼서 보니 이 헬레니즘 문화가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로마의 문화까지 합쳐가지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마 신화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로 많이 알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헬라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로마 당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헬라어를 쓰고 있는 유대 나라가 아닌 외국에 가 있는 이 히브리인이 다시금 은혜 가운데 아니면 자신의 삶의 여건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굳이 말하면 이런 거겠죠. 젊었을 때 해외 나가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고 아니면 남편이 죽거나, 오늘 과부니까요, 아니면 자식이 죽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 고향에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돌아온 그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컸을 것이고 성도가의 교제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게 컸을 겁니다. 더군다나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정말 대한민국이 그리워하는 모습,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익산을 떠난 적이 없고 대한민국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더 컸을 텐데 그런 마음을 냉정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데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 즉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구제 물품을 잘 전달해 주는데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히브리인들에게는 얼굴도 잘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구제가 자꾸 빠지게 돼서 어느 순간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 못 먹었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어떤 외로움과 정체성,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감대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약자들을 교회에서 챙겨주지 않고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갈등을 넘어 분열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 식사하실 때 김제추 씨는 소세지 3개 주시고 익산추 씨는 5개 주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소세지 1개고 얼굴 모르는 분은 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은혜 상실하지 않을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저부터가 시험 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먹는 것,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술 한 잔에 눈물 난다라는 말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섬김을 받는 것인데 얼마나 그 마음도 사회적 약자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구제에 빠지게 되니 정말 원통하고 속상했을 것이고 이것을 듣고 있던 헬라파 히브리 사람들도 심히 분노하게 돼서 원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원망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겁니까? 분명했다는 겁니다. 1절 보시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예 원망의 대상이 특정되어지고요. 이 사람 참 불만이야. 이 사람 잘 좀 하지 그래. 실수든 실수가 아니든 실수면 좀 꼼꼼하게 일처리 좀 하지 그래 라고 원망했을 것이고요. 의도적이었으면 의도적으로 지금 헬라파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 주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교회 안에 퍼져갔으니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소규모의 논란이었다면 아마 사도들이 그 당사자만 불렀을 터인데 이것이 이미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전반적인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전부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제자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정교인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때쯤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몇천 명이 회개하고 각각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니 이 자리에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이 숫자가 보통이었겠습니까? 10,000명, 몇만 명 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즉 이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뒤이어 제자들의 말을 보면 이 이슈도 보통 이슈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사무실이 좀 어지럽혀 있는데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1번 제가 시간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2번 제가 사무실 청소하려고 설교나 신방이나 목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은 뭡니까?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을 한다면 지금 상당히 민감하고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사무실 청소는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일의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냐면 12제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한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쳐놓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게 지금 그만큼 어떻다는 겁니까?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로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쓸 터이니 우리가 정해주겠다가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정하라라고 성도들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몰라도요,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 이 12제자가 얼마나 이 문제를 아주 예민하고 세심하고 아주 말 한마디라도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고 예루살렘이 쪼개질 만한 커다란 문제였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정해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너무나 사람들이 갈려서 서로를 비방하니 너희가 정하라라고 말하고 베드로도 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인데, 대신 조건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실상 기준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 그 당시는 남자를 일꾼으로 삼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견고한 영성을 가진 자,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을 가진 자와, 네 번째 나누는 일과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일을 지혜롭게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사의 자격입니다. 사람들에게 훌륭한 인격으로 인해 좋은 평판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교회 일꾼이라 생각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 집사나 평신도 사역자가 되냐,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 어떻게 보입니까? 할 때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이죠. 저분은 참 인격이 되신 분이죠. 저분이 교회 일을 맡는다면 저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성품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여러분 개그맨 중에 양종철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극중 캐릭터가 이런 거였습니다. 야, 너 불광동의 휘발유라고 들어봤냐? 애추억 유머 1번지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불광동의 휘발유, 그 사람이 불광동에 살았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근데 불광동의 휘발유 어떤 이미지입니까? 와, 참 차를 잘 굴러가게 하는 필수적인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휘발유에 불 지르면 뭐 확 불타버리듯 한 성격하고 한번 뒤집어 엎으면 난리친다, 어떤 이미지일까? 여러분, 두 번째 이미지겠죠. 제가 여러분 영등동의 휘발유로 여러분 활동한다면 성령의 불로서 휘발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휘발유 같이, 무슨 얘기할 때도 휘발유처럼 한번 그냥 성격 드러나면 그냥 그날 끝나, 누구 죽어, 뭐 던져, 난리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가 하나도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지만 내 자신은 주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고 10번은 살펴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잘못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내라.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집을 짓는 들보인데, 신기하게 여러분, 남의 눈에 티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옥의 티라는 말 아십니까? 참 좋은데, 옥 너무나 좋은데 왜 티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보기 쉬운데, 문제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도 들보 있으니까 남의 눈에 티끌도 뭐라 하지 마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내야 남의 눈에 티끌에 대해서 제대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가르치는 사역,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자, 교회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내 눈에 들보에 여러분 매이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딱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끼기에, 내가 경험하기에가 섞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들보가 하나 추가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주님께서 가라사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돌아볼 때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남도 부족할 수 있다는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문제야라고 할 때 두 가지는 남을 가르치지만 이 세 가지는 나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문제야 할 때 여러분, 내가 문제다라고 내 세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 여러분,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내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팩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실수했든 의도적으로 했든 안 친해서 했든, 즉 그들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잘못됨인지 몰라도 분명히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백하게 잘못된 상황에서 왜 잘못했느냐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교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라면 죄송합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적하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가운데 동성애가 뭐가 문제입니까? 동성애는 목사님 이 시대가 지났는데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중단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로마서에도 말하고 여러분 곳곳에서 말하는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대항하는 범죄이기에 아무리 다수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고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쪼개진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동성애 잘못된 것, 성경에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고 절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좋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된 교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려워했습니다. 어쩌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나한테 잘못하고 서운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혔냐라는 문제였지만 12제자의 권면에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 이미지가 처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도, 파송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는 말씀하셨지만 집사 제도는 주님이 언급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의 필요에 따라 신약 서신서를 보면 점점점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이 더욱더 이제 뭐랄까요? 정밀하고 세밀하고 분명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집사라고 하면 몇 가지를 떠올리죠. 누가 집사 됐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집사 됐으면 집사야겠네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재미없나요? 집사니까 집사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권사님은 뭘 사야 됩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보통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러면 강집사 그러면 제가 예 뭐라 합니까? 뭐 좀 갖고 와 그러면 제가 주인님 건데 주인이 갖고 와야죠 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가 하겠습니다. 집안에 뭐가 뭐 있어? 5개 정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했어?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두 번째 이미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집사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교회의 살림을 돌보고 교회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교회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사역도 해야 되지만 교회의 실전적인 행정적인 일도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데 목회자나 사역자 소수가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면 오늘 본문처럼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누수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웠다는 겁니까? 평신도 사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목사의 많은 사역이 평신도에게 위임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이런 것이 등장하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을 하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고 백성들은 왜 이 땡볕에 하루 종일 서 있냐. 이들이 재판할 일이 많아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합니다. 이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다. 내가 좋은 방법을 주겠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생각해봐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각 부장마다 그 사람의 일을 책임지게 하고 10부장이 해결하지 못한 일은 50부장에게, 5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1000부장에게 맡기고 1000부장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네가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고 백성도 유익이 된다. 이런 모세가요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도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자로 성장하고요, 백성이 수많은 일꾼들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났을까요? 1000부장일까요? 10부장일까요? 당연히 1000부장이 더 실력이 뛰어났겠죠. 여러분, 각 사람의 실력에 맞게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셀 리더가 필요하고요, 할렐루야, 행모모의 인도자가 필요하고요, 그것에서 충성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오늘 6절 보니까 집사를 세우고 이제 집사를 우리가 알아서 세웠으니 앞으로 교회 행정은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사도의 권한으로 정식 인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즉 권위가 위임되었다고 해서 목회자가 책임을 지는 이 감독자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는 일꾼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도 아직도 있지만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의 직분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더욱더 많이 생성되고 충성하시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좀 마음에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식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에는요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서 돌아오는 차수가 상당히 좀 긴 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 달마다 돌아오는 것처럼, 어쩌면 그 이상도 체감적으로 교회 청소까지 다 같이 하니까. 근데 교회 청소는 청년들도 같이 하는데 식당 봉사는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청년들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드시고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많이 직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사역하면서 힘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메뉴를 좀 바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수나 라면이나 이것으로 좀 편하게 하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최종의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 헌신하는 분들이 힘들어도 지금처럼 좋은 식사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느낍니다. 고기 드실래요? 라면 드실래요? 쌀밥 드실래요? 아니면 쌀국수 드실래요? 여러분, 교회 전체 편익을 생각하면요, 지금처럼 헌신하기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러니까 계속 고생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주의 이름 호소합니다. 식당 봉사에 정말 여력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정말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 황순희 원사님이 주방 팀장이시니까 교회 봉사 직간접으로 매번 못 도와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도와드리겠다면 어떻게라도 여러분 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좋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가 유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절을 보니까요, 이 7 집사 이름이 공교롭게도 전부 헬라파 유대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였을 텐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온 유대인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에서 원래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원래 살던 유대인이 많겠죠.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헬라식 이름을 가진 외국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을 때
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히브리 유대인들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요. 어려웠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사람을 최대한 배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 입장을 배려했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다면 뭐 김제 출신한테는 소세지 3개 주고 익산 출신은 5개 주고 그리고 뭐 서울 출신 하나 줬다 하면 여러분 전부 식당 배식위원을 누구로 채우는 겁니까, 여러분? 서울 사람. 그럼 더욱더 서울 사람에게 잘 챙겨줄 거고 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왜 별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공격하고 끝까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 어렵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행복해지고 화목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제를 누가 빼뜨리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리딩지에서 본문에 따라 설교가 되니까 여러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의 눈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건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 눈에 아니 이왕 갖다 놓을 거면 제로 콜라 좀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은데 왜 목사님 설교하시다 힘들면 제로 콜라 하나 마시면 되는데 왜 그걸 안 갖다 놔? 라고 누군가 보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제로 콜라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까? 아니 다른 사람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해? 무슨 제로 콜라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무슨 제로 콜라야? 난 아무리 봐도 제로 콜라가 우리 교회에 있을 것 같은데 강단에.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제로 콜라를 헌신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헌신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돈으로 제로 콜라 하나 갖다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따 속 시원하다. 여러분 무엇이 보인다면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걸 몰라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그 사랑 누구를 통해 채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나. 네. 우리 교회는 질서가 부족해. 그럼 누굴 통해 질서를 세워야 되나요? 나. 우리 교회는 후식이 부족해. 그럼 누가 채워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우리가 늘 본다면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아니 목사님은 왜 제로콜라 하나 안 갖다 놔? 목사님은 왜 후식도 안 준비해? 원망과 다툼이 아니라 나도 하려고 해봤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하려고 했더니 참 어려운 일이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지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목숨 걸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던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그럽니다. 목사님 왜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좋은 교회 갈랍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좋은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까? 아니면 좋은 교회였다가 안 좋아집니까?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 F4 들어갈랍니다. 목사님 그 순간부터 F4는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안 던져서 감사합니다. 실제감 없으시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만큼 나도 변화되고 주도 변화될 텐데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 성장과 의무에 소홀히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볼 때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끌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 무시당하겠죠. 멸시당하겠죠. 또는 실족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은혜 덕이 되는 말씀 안에서 사도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선택 과정 일부를 위임했고
성도들도 자기들의 뜻대로 세울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살피기 위해 헬라파 유대인으로 집사를 뽑았고, 또한 그들도 야 내가 선출되었으니까 이제 교회 살림은 내 맘대로다 아니라 사도들의 앞에 나아가서 안수받고 사도들의 지도를 받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 가운데 각각의 분량과 위치에 맞게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왜 사단이 구제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됐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을 틀어막기 위하여 사단은 지금도 교회의 분열과 수군거림과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파와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하고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아는 사단은 교회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 이슈는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애매하게 반응할 수 있고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 이슈를 자극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했던가? 이명박이 좋습니까? 노무현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인해 교회가 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보수도 중요하고요 진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는 동성애는 보수든 진보든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광화문에서 모임은요 그 우파의 어떤 저는 인정하지 않는 그 기독교 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소수의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사인해달라고 할 때도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번 연합 집회는 광화문 집회가 아닙니다. 광화문을 비롯한 서울시청과 모든 곳에 한국교회 6개 교단이 연합하여 동성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거는 정당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온라인이라도 참여하는 것이지, 이게 보수냐 진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 일꾼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채울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우리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함을 위해 온전함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 우리 사역자 모두가 힘쓰고 헌신하셔서 주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께서 피 흘리면서 사신 이 값진 교회,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부족한 것은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약점은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성장하여 더 많은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덕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기회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1만 달란트 값진 값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사람을 비난하여 심판받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하고 사랑받았기에 사랑받고 연약하기에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완전하고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과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덕이 되는 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